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련의 이 사건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교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 이 일을 시편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예수의 증인된 제자들이 증언으로서 담아내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초대교회를 향한 훌륭한 모범적인 복음 설교이기도 하지요. 이 설교의 방식은 아주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약속의 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섭리와 행동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으로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은 초대교회 기독론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입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현상을 자기 신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자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오해를 반박하면서 말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인데 오전 9시인데 무슨 우리가 아침부터 술에 취했겠느냐. 이건 술에 취한 일이 아니다. 성령의 취함으로 나타난 일이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나타난 일이다.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다 라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들 앞에 설명하고 있는 설명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지요. 이 설명은, 이 선포는, 이 설교는 제자 공동체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함께 서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설교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불과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곳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그 현장에서, 예수를 못 박은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죽였던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다르지요. 자신들 속에 있는 예수 사건의 기억과 경험이 성령 충만함을 입자 이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봄물 터지듯이 터져나오면서 마치 용감한 사자처럼 포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우물쭈물거리며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목숨을 걸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제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증거할 내용을 가진 증인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담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합니다. 여기 이 핵심은 바로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 예수가 행하신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다. 하나님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다. 베드로의 예수에 대한 증언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증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은 초대교회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선포가 예수님을 죽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담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직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담대함으로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일, 이것은 세상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 뜻이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예수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물쭈물 선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졌던 것처럼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선포됩니다. 예수의 복음은 예수를 못 박고 죽인 자들에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도 복음은 다가가고 선포되고 밝혀집니다. 증인은 담대합니다. 증인은 목숨을 걸고 생명으로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는 말은 11사도가 함께 서서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서서로 표현된 그 행동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도 피해가지 않고 직진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되는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달콤한 말로 다가가는 거 아니라 불편한 진실로 다가갑니다. 그들의 뇌리를 때리는 충격으로 다가갑니다. 듣는 자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죄인을 몰아세우는 것은
시선을 딴 곳으로 더 이상 돌리지 말고 정직하게 복음 앞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앞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하고 반응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성도는 또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제자를 제자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를 성도답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예수 사건을 선포하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